사무엘하 8장 7절부터 9장 10절 말씀. 먼저 8장 7절로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들을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하닷 왕 도이가 다윗의 하닷 에셀의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다윗이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18절까지 같이 갑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드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의 아들의 아들 엘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아이다의 아들 분야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아멘. 계속해서 다윗의 승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거기에 꼭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받는 자와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자의 싸움은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 계시죠.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판단도 그리고 싸움의 방법도 하나님이 이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싸움에 승리하게 되면 많은 성읍에서 이제 금은보화를 가져오죠. 그걸 다 가져옵니다. 패배한 나라는 그걸 다 빼앗기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승리라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잃어버린 걸 다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걸 다 얻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도 더 얻는 것입니다. 승리자는. 그러나 패배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내 승리로 했을 때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것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안 되면 우리는 아무리 싸워도 승리할 공산이 없습니다. 백전백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면 주님이 이겨놓은 그 승리를 손댈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살아난 다음에는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그들의 승리인데 죽음을 이겨버렸으니까 승리에 더 이상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도 손댈 수가 없는 전능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완전한 승리를 얻는데 그 예수님을 얻어놓은 승리가 다 우리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 승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왕의 자리에서 세상을 이기면서 고난이 있겠죠. 그러나 그건 승리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계속 승리하죠. 다윗의 승리는 당연히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축복된 역사였어요. 다윗이 승리했기 때문에 여러 보물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은혜와 축복을 원한다면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도 성령으로 이겼잖아요. 오늘은 성령으로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기는 거예요. 져서 찌르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리가 없다면 우리는 당연히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사탄하고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사탄도 그냥 물러서지는 않죠. 어떤 방법으로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줍니다. 하나님은 더 큰 것들을 우리의 주기 위해서 그런 고난들이 왔을 때 믿음으로 쓴 걸 보면서 축복해 줍니다. 믿음으로 서 있으면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승리를 보장해 주면서 그 외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빌라델베키아 같은 데는 그런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것을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을 살펴보셔야 돼요. 주님과 관계가 정확한가? 분명히 나를 그리신 그리스도인가를 확실하게 믿어지면 또 고백하고 믿어지지 않더라도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그분이 이겨놓으신 것들을 가져다 주십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다 우리 것이 됩니다. 사단과 싸우려고 하면 싸우자는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패배자입니다. 이미 패배자이기 때문에 못 이겨요. 사탄을 쳐서 물리쳐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만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귀를 물리쳐라 그러잖아요. 분명히 대항하라 그랬죠. 근데 그것을 않고 그냥 우리의 그냥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면 바로 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놓은 그 은혜를 내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 주시는 것. 성경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좋아하시고 우리 때문에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살아나셨다고.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못 받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느냐. 승리를 위해서 얻은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적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염소 같은 자는 그 복음을 받고도 자기가 자기 의식적인 방법으로 생각이 있어요. 뚜렷하게. 그냥 은혜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계산하지 않고 나눠주고 사랑하고 또 눈물 흘리고 고통당한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계산하지 않고. 그런데 염소는 다 의식적으로 계산하고 다 생각하고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예수님은 안 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한테 주지 않는 거 예수님께 안 드리고 자기가 그 공로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건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 염소들이에요. 작은 거라도 그걸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면 가장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 못 하시겠죠? 어마어마 깊은 진리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여러분은 지금 벌써 서 있는 자리예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걸 인간의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람들 은혜 받고 나서 그 사람들은 역시 질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어요. 좋은 나무를 못 맺고 나쁜 열매를 이제 품질이 낮은 그런 나무인데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흉내내는 그걸로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본질이 변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와 새로운 부활되는 이 축복을 가진 사람만 이걸 향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싸움에 승리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그 축복이 가득 차 있으면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그냥 평화의 관계가 만들어져 있어요. 누리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그걸 가졌기 때문에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평화에 가는 걸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 평화는 뭐가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구원을 하러 오신 것은 평화의 관계이고 재난을 주는 것은 저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는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게 평화예요. 이제 이 사람부터 더러운 죄악부터 구원받는 것이 평화의 관계예요. 평화를 주시러 오시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과 그 능력을 사용해서 구원을 시키는 예수님이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망했다. 그들을 지금 하나님이 보내서 방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주기 위해서 방문하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습니다. 오늘날은 영적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면 망합니다. 오늘 예수님 눈으로 보이게 안 오잖아요. 성령으로 오시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성령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렵잖아요. 갈수록 어렵습니다. 성령 진리는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뭐가 안 남아. 그렇죠? 그러면 그게 문제 있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안 맺었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의 말씀으로 탁탁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온 땅을 다스리게 적합한 왕이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다윗은 온 이스라엘 다스려서 다윗의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때문이에요. 불평하는 게 사람들이 불평스럽게 악한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다윗은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백성에게. 다 봐도 거의 다 이해가 되도록. 그러니까 승리를 하게 되면 승리한 자는 이것을 올바르게 분배를 해야 됩니다. 승리자가. 승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예수님이 가진 것은 우리가 골로새서나 이런 데를 보면은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다 그랬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불평하게 누구는 더 주고 누구를 덜 주고 그렇지 않으세요. 하신 누구나 다 하나다. 하나님은 하나로 보시고 그 의를 힘입은 자들은 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한테 그렇게 배급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나는 나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도 자기에게 맡겨주시니까 누구나 나 공평하니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되는 거죠. 불평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바르게 하나님 안에 못 받으면 보이는 혜택을 자꾸 받고 싶어서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불만이 생기는 거죠. 영적인 건 똑같은데 하나님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육적인 삶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만족이 없으면 육적인 만족 없습니다. 그건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르고 그것은 가져도 그것은 역시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 번 물을 마시게 되면 영원한 샘물은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주신 물만 마시면 여러분 만족하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을 하게 되면 육적인 삶도 감사가 넘치죠.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 영화를 받는데 안 주시겠어요?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지금 넘치도록 지금 준비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육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만 찬송하는 게 노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막이나 그런 정말 거친 들판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짐승과 함께 자면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선진들의 믿음이었어요. 우리는 조그마한 것만 불평하고 왜?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데 그걸 내가 받지 않고 육적인 생활에서 더 필요한 것만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이.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에 감사하다.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다. 제가 그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 주시는데 뭐냐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라 그거예요. 너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가 누리고 있는 거, 살고 있는 거 그거 감사하라 그거예요.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나 가지고 있는 거, 내게 주신 은혜 다 감사의 제목이구나.
하나님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감사한 거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이 기쁨으로 넘치고 감사로 넘쳐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증거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공평지게 하나님 일어나세요. 은혜도. 바울도, 다윗도 이렇게 하잖아요. 받은 것을 가지고 공평,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누구도 불평할 수 없는 온전한 관계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올바른 지배, 판단력, 아주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곳에 의로운 자리에서만 참된 승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해 싸우셨어요. 불의를 대신해 싸우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의로운 자를 주셨어요. 이 의로운 자만 우리를 올바른 곳에 세울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우리를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참 승리자는 올바른 자에 쓴 사람만 참 승리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승리자만이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돼요. 신 권세가 왔죠. 올바른 판결을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나라가 되는 거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올바르게 지배하고 판결하는 왕이 된다면 우리도 다윗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도 되고 다윗의 후손. 그렇죠? 영원한 제사장 나라, 왕같은 제사장, 왕이면 제사장. 그 핏줄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우리 영적인 그 혈통의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 관계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눈이 이제 보이는데 그 시편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읽어보면 가슴이 팍 닿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하나님 관계 안에 좀 살고 있는 사람이 사람은 이미 들어와 살고 있는 거야. 그 이야기를 꺼내서 말을 할 사람이 별로 없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이야기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관계 맺은 사람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 놀라운 축복이죠. 자, 그럼 1절을 9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체험을 고난을 체험했지 다윗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참된 축복이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되냐? 다윗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갑자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아람한테 이렇게 이제 두로왕 히람한테 그 궁전을 지원받고 그걸 가지고 있는 참 그 마음이 좀 아프죠.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다윗의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운 자리에 서서 하늘을 보자서 땅을 보자서 여호와 하나님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핏줄을 잇는 일이 다윗의 일이었어요. 다윗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누가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집이세요. 하나님 가족이란 말이죠. 하우스홀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의 집을 세운다. 그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집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와 부모가 있는 게 집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된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 그곳이 집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두 사람이 모인 곳에 그들 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관계가 부활된 사람들이잖아요. 그곳에서 주님이 계신 그게 집이에요. 그게 교회라고 써 있잖아요. 성경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그 집. 그 집을 우리한테 주신단 말이에요. 영원한 이제 혈통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교회고. 자,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내가 요나단을 말미암아 이렇게 은총을 베풀이라고 한 모습이에요. 약속을 했잖아요.
다윗에게 사랑하는 요나단을 위해서 베푸자는 생각이 간절했다는 것은 요나단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를 다윗 안에 늘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에 도와준 것이 그렇게 기억이 남는 거예요. 은혜를 어떻게 버릴 수가 없죠. 배은망덕한 삶을 살 수가 없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데 사람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 도리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으니까 그냥 그거 하고 사람들 관계를 그냥 물처럼 그냥 버려버린 사람도 있어요. 아주 흘려버리는 사람들. 하나님 것이 최고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그냥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지위가 안정되고 이제 왕이 돼서 살 수 있는 길이 마련되기 때문에 이제 왕의 힘을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많이 아파하고 도움에 대해서 고맙게 여겼던 그 요나단을 위해서 그 요나단의 핏줄 중에 누가 살아 있으면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려고 하지만은 요나단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 죽은 사람 은혜를 베풀 수가 없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합니다. 자,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안에 모습 볼 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산자가 됐으면은 지금 삶의 관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더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착한 일을 더 잘하라. 많이 하라. 믿는 자에게. 살아있는 자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은 구원하기 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데 구원하기 위한 사랑으로 우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런 잘 모르시지만 영적인 일은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레소 같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모습 보이죠? 그를 어떻게 보면 메시아라는 칭호도 씁니다. 그 사람한테. 참 메시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째로 볼 때는 엄청난 일을 해준 사람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그런 사람인지 몰라. 쓰임받는 거죠. 그냥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데 하나님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 은혜를 똑같이 베푼대요. 그 사람은 모르고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는 것도 없는데 잘되지? 그 사람은 하나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물질에 좌우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안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돌아오면 진짜 은혜 빨리 받죠. 이미 경험을 하고 살았던 것들이라 그냥 합니다. 준비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 우리가 예수님만 통해서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그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무엇을 더 하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니면 사람들에게. 자,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왕위에 올라갔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은혜를 입었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요나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다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 달라졌어 상황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정치꾼이고 신의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그렇게 안 하지. 내가 그때 있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그게 그 사람의 이름이 빛나잖아요. 아름답게 행한 사람들은. 그런 축복을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그는 내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왕자의 신분을 가진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그렇게 대접할 수가 없죠. 다윗이 사울의 집에서 생존자를 찾고 있었는데 그것을 알게 된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의 무비보셋의 일을 알려줍니다. 이 문제 알게 되는데 무비보셋은 그 절뚝발이었잖아요. 도망치다가 엄마가 그 땅에 떨어뜨려가지고 다리가 저렇게 됐던 아주 모양이 부자스러운 그런 몸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힘들게 그런 저는 다리를 가지고 그것도 사울의 핏줄이기 때문에 숨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은밀하게 숨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의 집에 있었던 종 시바가 15인 아들과 20인의 종이 있어서 모의부서 더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거꾸로 된 거잖아요. 왕자가 잘 살아야 되는데 거기 있던 사람이 시바가 들어요. 그러나 시바는 아무리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어도 그 사람은 종이었습니다. 신분이. 그러니까 왕자로서는 대접받지 못하죠. 그래서 그는 사울의 혈육인 무비보셋의 존재는 다윗에게 알려도 자신은 다윗으로부터 은총을 받을 수가 없는 자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태어나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 태어난 것이 축복이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나서 그걸 내가 배운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알아졌어 이제. 그거 믿어지는 거지.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태어나서 그거 아는 사람 없잖아요. 혈통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돌아온 사람은 이 축복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르죠.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율법만 알고 잘못 지식을 가진 혼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하고 다르죠. 무비보셋처럼 외모는 초라하지고 그리고 절뚝발의 몸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루는 자리를 소유한 사람이라. 그래도 그리 은총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를 안 나와도 하나님은 그건 상관없다. 몸이 부자연스러워도 하나님은 상관없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근데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키도 작고 안짱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눈도 안 좋고 병이 있었잖아요. 눈에 안지를. 그렇게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세계를 다 휩쓸으셨잖아요. 그렇게 강력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가 부족함이 없이 다 쓰임받게 된 부족했기 때문에 더 순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넘치는 일을 받고 재산 가문에서 제대로 율법 배우고 자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면 깨뜨리기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가 학문 질이 높았지만 가지고 있는 몸은 형편없었잖아요. 형편없었어요. 그러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뭐 잘났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알아봐서 나 인기가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인정해 주느냐는 거죠. 하나님 나를 받아서 나를 쓸 수 있느냐. 오늘 금은 그릇보다 뭐가 더 좋다고 그랬어요? 나무 그릇에 깨끗한 그릇이 낫다고 그랬죠. 하나님 그걸 즐겨 쓰시는 거예요. 그냥 거룩하고 존귀한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악기냐라고 못 써. 여러분 평상시에 쓰는 것들이 진짜 좋은 거예요.
막 쓰여지는 그릇들이 진짜 좋은 어른 좀 저기 한 사람 오시면 써야 되겠다고 준비한 것들은 자주 못 쓰잖아요. 숨겨놨다고 잘못해요. 그건 좋은 그릇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쓰는 것이 진짜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늘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일하는 그것이 정말 좋은 거지 숨겨진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윗은 참 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부족하지만 다 100% 하나님의 영광을 살았잖아요. 영광도 가장 큰 위치에 올라가. 하늘에 올라가면 가장 큰 축복을 받아요. 자,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이제 불려나온 무비보셋이 엎드려 절을 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이여 부릅니다.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고 왕자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가장 고귀하고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대답할 입장에 서 있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에게는 종의 자리에 서야만 돼요. 왜? 주군이 맡겼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패왕이 됐잖아요. 패망했잖아요. 이미 죽은 자였어요. 죽은 자는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죽은 자 힘이 없죠. 사울왕의 불신앙이 요나단 자기뿐만 아니라 요나단도 쫓게 하고 무비보셋의 신분을 갖다가 왕자에서 종으로 타락시키는 그렇게 참 절망적인 인생의 자리에 지금 무비보셋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자리로. 내가 지금 이 사람이다. 자, 사울왕의 개인적인 불신앙은 여러분 한 사람의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왕이 안 됐으면 괜찮아요. 그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근데 왕이기 때문에. 그 자손 대대 이르기까지 불행의 씨앗이 되어지고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울의 집의 이 불행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만물의 주로서 그러한 절대적인 자리에 서야 될 인간, 이 불신앙으로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그런 불행이 그 집안에 찾아왔습니다. 아담과 같은 불신앙이에요. 사울의 불신앙은요, 아담과 같은 불신앙입니다. 아담이 죽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회개 않고 핑계를 대는 거잖아요. 사울도 늘 사무엘이 물어보면 핑계댔습니다. 똑같이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정을 멸망시키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그는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왜? 의로운 것이 드러나려면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엎드리면 되거든요. 회개하면.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아합같이 잘못한 왕도 네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예언자의 말을 딱 듣고는 어떻게 해요? 겸비한 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대의 벌을 안 내리시고 다음 때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이상해.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나쁜 왕이 없잖아요. 이세벨하고 둘이 합쳐가지고 하나님 그 순간에도 회개하면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를 죽음에서 살리시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끝까지 갔습니다. 참 얼마나 좀 가슴 아픈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종밖에 될 수가 없어요. 신분은 왕자인데 자리는 종의 자리에 서야 돼. 여러분, 근데 이제 그렇게 쓰지 않고 왕자로서 서 있다면은 다윗이 어떻게 봤을지 몰라요. 그건 다릅니다. 자, 그러면 9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7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나니 아멘. 자, 이제 아버지 요나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종의 자리에 있던 그 아들의 신분이 부활됐습니다. 버림받는 게 아니라 왕자보다도 존귀한 자리에 왕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축복은 누가 주겠습니까? 아버지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버지께 태어난 것밖에 없잖아요. 요나단이 그와 관계 맺은 그것 때문에 그 축복이 아들에게 내려갔습니다. 사울왕의 불신앙 얼마나 큰 불행을 가졌는지 알겠죠. 근데 모세서 말이 나타나고 있는데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죽은 개 같은 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사울과 그 빗줄이 가장 존귀스럽고 영광스러운 존재였죠. 하나님은 그걸 세우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의 빗줄이 그들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혈육을 잃어버리고 가련하게 종의 입장이 되었을 때 사울과 그 자손은 죽은 자와 같이 됐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패망한 그런 패주 집안은요 안 돌아봐요. 사람들을 더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전 저주받은 거야 이렇게 보죠. 좋게 바라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망하면 뭐 어떻게 망했겠지 이러고, 그렇죠? 절대로 좋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훨씬 높죠. 죽은 자 같아요.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죽은 자의 가치는 개와 같은 거야. 사람이 취급 못 받잖아요. 자기 처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한 거예요. 조금 개 같은 자를 나를 왜 돌보십니까? 사람이 아무리 존귀해도 자기가 서야 할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는 존귀성은 그만두고 그는 영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자리에 서서 바라보고 대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리면 그가 무엇을 가졌든지 다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돌봐주면,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녀 자리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빼앗기는 거예요. 아담이 그 자리를 그렇게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말을 해도 안 듣잖아요.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입장만 변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죽은 자를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원한 지역에 들어가서 영벌 받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인정해 줘도 돼. 그러니까 죽더라도 영은 살리기 위해서, 영벌이 다 죽었지만 영은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가서 쫓아내가지고 그에게 이제 구원을 베푸는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신분으로 회복시키면 우리도 예수님의 식탁에서 밥을 먹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죠.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을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 너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 밖에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분과 만나면 예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생명관계 그 말씀들을 같이 나눠요. 그러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저는 축복이죠. 신분 회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나눌 수가 있는 자리에 사는 거예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들도 쓸 수가 없는 자리에 죄인의 털이 떨어졌지만 이 신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됐을 때는 우리도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왕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손자보다도 최고의 신분으로 백성의 군림에서 할 그런 자였는데, 그러나 신분을 잃어버린 다음에는 소유권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사울이 가졌던 밭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빼앗겨버렸죠.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조부 사울이 가졌던 그런 밭을 전부 돌려줘라. 회복시키는 거죠. 그냥 여러분 한 사람만 밥 먹고 이렇게 있게 하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가 갔던 땅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게 회복인 거예요. 탕자가 그냥 집에 돌아와서 그냥 아버지가 같이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 가졌던 것을 다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에 반지를 주시잖아요. 옷도 주잖아요. 주인의 자리. 신발은 신분이잖아요. 자유인. 노예가 아니고. 그래서 완전히 찾아주잖아요. 그게 완전히 찾아준 것이 회복인 거예요. 다윗도 지금 이걸 완전히 찾아주고 있어요. 아버지 것을. 과거의 할아버지 것을 찾아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 가족을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아들에게 다 쏟아붓는 거예요. 빼앗겼던 것들을. 이거 얼마나 큰 은총 받은 것이 알겠죠. 여러분이 이제 구원을 입어서 정말로 하나님 아들에 딱 들어오면 그런 은혜들이 다 하게 되면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봤을 때는 아주 가련한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이 시바의, 그러니까 사울의 종이잖아요. 그 밑에서 숨을 죽이고 간신히 연명하면서 절뚝발이니까 누가 알아주긴 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딱 구원시켜서 시바의 종이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잖아요. 그들이 다 이 무비보셋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엄청난 종들이 생긴 거예요. 그죠? 정은요, 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 그건 다른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부분에서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자유한 절뚝발이 무비보셋은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설 수 없는 곳에 다윗의 은총으로 인하여 서게 됐다. 그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무비보셋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승리자에 의해서 그 왕에 의해서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것이죠.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설 수가 없는 자들이 있는데 만물이 섬기는 가장 높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총으로 우리를 거기에 세우셨어요. 지금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날마다 더 깊이 알아진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다 알아가잖아요. 더 높은 관계로 그 깊이를 사랑하고 그 깊이에 있는 말씀들을 끄집어내고, 그렇죠? 그 넓이 높이 모든 것들이 입체적으로 다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은총을 주님을 통해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성장해 가면서 여러분 다 경험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다 받으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면서 성장한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억지로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억지로 풀려고 하면 굉장히 답답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왜 힘들까? 원리는 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눈을 떠가지고 봤을 때는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근데 보통 크리스찬들 전부 눈 감은 자의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옳은 건지 그런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듣고 지금 파악하는 거예요. 듣고 이걸 거다 저걸 거다 지금 감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못 갑니다. 그냥 육적으로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해하고는 못 갑니다. 거기를. 그 지식으로는 인도받지 못해요. 그 영적인 부분까지 다 못 올라가요. 근데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이성적인 방법. 자기가 그것도 맞다고 판단해야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져야 그게 보이는데 그걸 붙잡고 자기가 판단하고 있으니 뭘 알겠어요. 안경 앞에다가 여러분 싹 칠해보십시오. 색깔을. 그 색만 보이죠? 지금 자기의 그게 색깔 칠한 것이. 그러면서 보이냐 안 보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치워야 보인다니까요. 자기가 그걸 내려놓고 죽어야 보이는데 그걸 붙잡고 이것이 옳네 그러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 보시니 한심스러우죠. 한심스럽잖아요. 이것이 내치워져야 훤히 보여서 이게 제가 죄인에게 썼었구나.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탁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없이는 부활의 은총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처럼 날마다 죽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통째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너를 통째 내놓으면 내가 다 줄 거다.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아까 여기 와서 처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시구나. 하나님은 모든 걸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한테 지각을 주시면 그 다음부터 핸들을 트십니다. 방향을 부착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쭉 달려가게 되면 이제 완전한 걸 붙잡게 탁 하시고 탁 내려놓게 만들어요.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될 것입니다. 탁 교회. 복음 받은 자들이 정말로 열정적으로 살겠죠. 그 말씀이 오면 여러분도 정신이 달라질 거예요. 아주 강력한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테니까 자,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를 여러분도 입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원하시고 저도 원하고 성령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축복 속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